아이는 3살이 되도록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의 성적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어찌 보면 평범보다 좀 더 못해 보이는 이 아이의 인생이 아주 작은 사건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살 무렵입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나침반을 선물합니다. 장난감 나침반을 이 아이가 들고는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그 안에 생깁니다. 왜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지? 이걸 움직이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라는 의문, 이 호기심을 시작으로 이 아이는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려는 열망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린 아인슈타인의 삶에 거대한 변화의 씨앗을 뿌렸던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만난 작은 나침반 장난감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새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할 것까지는 없는 일이죠. 아주 평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인생의 위대한 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삶을 뒤집어 흔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위대한 만남과 변화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고 혹은 예배당에만 나왔을 때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부 쪽 연안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바다라고 지칭되기도 하죠. 그 이유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바다와 호수를 지칭하는 단어가 얌이라는 같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의 규모가, 또한 특징이 바다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의 규모가 프랑스의 파리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더 크고 미국의 워싱턴 DC보다 살짝 작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호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호수의 규모가 아닌 것이죠. 웬만한 도시보다는 더 큰 그런 호수니까 이것을 바다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수 안에는요, 대략 5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어업이 발달했고,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바다 같은 호숫가에서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당시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현장에서 늘 하던 자기들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부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혹은 가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애쓰고 노력하고 아주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금을 걷던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인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걷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동족의 배신자, 죄인 중에 하나로 세리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세리로서 세관에 있으면서 자신의 일상을 보내고 있던 마태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상을 보내던 마태에게, 사실 그 일상이 어떤 일상입니까? 사람들이 동족의 배신자라고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자리까지도 주님께서는 나아가셔서 그 마태를 향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오라비를 이루는 슬픔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을 때였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마음속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일상적인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멸시받거나 이 절망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도, 혹은 밤새 수고했어도 텅 빈 그물을 닦는 것처럼 느껴져도, 심지어 실패로 가득해 스스로 외면하고 싶은 절망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회복의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혹은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종종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단조로워 보여요. 그래서 나의 일상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나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자리, 심지어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부들이 빈 그물을 정리하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시는 인도하심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평범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되는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과 평강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시몬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은 그의 영역입니다.
그가 자신 있고 그가 늘 하던 일입니다.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경험들, 그에 대한 노하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고백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인간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고백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고 했던 것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적인 어획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려 하고 배 하나로 안 되겠어서 두 배를 동원하여 두 배가 가득 차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대박이 나게 되죠. 6,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엄청난 이러한 성공,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베드로의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가로서 지금 그곳에 가봤자 헛수고일 텐데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인맥, 자원 총동원해서 계산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터무니없어 보이거나 심지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갈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배, 자신이 가진 지식,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지난밤에 헛된 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한계를 넘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버립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 많이 잡았네, 복 많이 받았네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선명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일 이후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고백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한계 속에 있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자원, 자신의 인맥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여겼던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권능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 그의 인간적인 교만을 단순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실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였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인생의 그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사고로 재단해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3장 5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와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발로 밟자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상적인 전투 방법으로 싸우지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묵으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 째 소리 지르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쉽게 낙담되는 부분이나 이미 이건 안 돼라고 단정지어 버린 깊은 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우리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훨씬 더 위대해서 그것을 능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산악계의 전설로 불리는 유한규 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으시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남극에서 지금 지질학자를 도와주시는 장면입니다. 어쨌건 젊은 시절 그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산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980년대 초에 K2 등정 중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 대장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선배와 함께 등정을 나섰습니다. 정상이 이제 보여요. 그가 자신만만하게 그 선배에게 무전을 칩니다. 1시간 후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던 선배는 이미 고산증 증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나가자 지금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그 후배 그 유한규 대장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선배가 끝까지 고통을 참고 올라갑니다. 결국 그 선배는 탈진해서 쓰러지고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자일에 매달린 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아래에 있었던 그 선배가 같이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그 로프를 끊고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위에 있었던 선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유한규 대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무리한 집념이 선배를 죽이겠다는 그 죄책감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팀원들의 상태를 살피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서 아무리 큰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물질적인 풍성함을 얻었다가 아니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엄청난 고기들을 잡고 대박이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임한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설 수 없는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술사 정도, 어떤 신비한 일을 허락한 마술사, 혹은 어떤 자기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헬퍼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자신의 성공을 기뻐하면서 그 성공을 준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뭐 좀 띄워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맙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배를 가득 채운 그 산더미 같은 물고기 앞에서 베드로가 먼저 깨달았던 것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박난 결실을 기뻐하고 거기에 취있지 않고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죄가 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치과 의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죠? 뭐가 가장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내가 일을 잘 닦고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치아 상태가 신경이 쓰이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패션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대번 무엇이 신경 쓰입니까? 내가 오늘 뭘 입고 나왔더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패션을 한번 돌아보겠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와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마술사나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인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면서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 앞에 나온 베드로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10절부터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성공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러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과 바꿀 수는 없죠.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버려두고 내려놓고 떠난 그 배는 어떤 상태입니까? 텅 빈 배입니까? 아닙니다.
가득 찬 배입니다. 2배나 가득 찼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획량이 많은 것이 그의 행복과 인생의 목적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을 붙드는 진정한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산더미 같은 물고기는 엄청난 성공을 그에게 의미했지만 베드로는 그 성공을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기에 그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며 살지만 그것이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성공이나 축복 정도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그것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가장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십니까?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